오늘 우리가 받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선언하여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된 모든 성도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규정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화폐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유독 기념주화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통화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국가적인 경사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을 하고 그 의미를 보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주화가 기념주화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기념주화가 발행된 것이 생각납니다. 그 돈은 단순한 가치를 넘어서 올림픽의 정신과 성공적인 개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시내산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세상의 수많은 보통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탄생한 기념주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정체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지요.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 따라서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만을 내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말 세굴라를 설명을 하는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다른 표현을 하면 교회는 그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고 구별되고 보호받고 귀히 여겨지는 존재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선택적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정체성을 신약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난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됨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신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따라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영국의 선박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에 많은 승객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한 승객은 구명보트에 탄 후에도 밤새도록 차가운 바닷물 속을 헤엄치는 사람들을 구조해 나갔습니다. 그의 구명보트는 정원이 초과되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한 생존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침몰하는 배의 승객이 아니고 구조선에 탄 선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침몰하는 배의 승객이 아니고 나는 구조선에 타 있는 선원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자들을 구원해냈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확신이 바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몰이 확정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구원받은 승객이 아니고 구원하는 구조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인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독특한 존재의 긍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칼빈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열방을 위한 것이고 온 세계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사장 나라의 성격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 두 가지의 핵심적 한에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의 아픔을, 그리고 백성들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계승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세상 속에서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율법과 진리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듯이 우리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는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아픔과 연약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우리는 약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신약 성도의 제사장적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받은 제사장 나라가 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바로 제사장적 삶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불신 이웃의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몇몇 사역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제사장이라. 전도의 실패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 중에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의 초기 사역일 때입니다. 그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할 영혼을 위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젊은 스펄전 목사를 위로해주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나중에야 그 노인의 기도가
자신의 사역에 숨겨져 있는 힘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가 합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된 정체성을 가지고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을 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단순한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의 특징 중에 성화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표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심겨진 결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닮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특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에 심겨진 결과다. 이것이 성화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을 본받고 살고 싶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다. 이게 성화인데 이 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징입니다. 이런 표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품성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화적인 삶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발견되어야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신자와 우리의 삶이 똑같다거나 아니 불신자보다 우리의 삶이 모자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전도를 생각해 봅니다. 전도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거룩한 인격, 정직한 일처리,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 가정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관습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수선 일을 하면서 틈틈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등 외국어를 공부하고 성경과 지리 등을 독학을 하며 학문의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평범했던 구두수선공으로서 선교사의 꿈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다 라면서 선교 그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이런 선교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당시의 영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면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 선교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로 갔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40년 이상을 사역을 하며 벵골로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학교를 세우고 사회개혁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의 사역은 인도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캐리의 사역을 평가할 때 단순히 대단한 설교가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캐리가 인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사랑과 거룩함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다 라는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삶과 헌신적인 태도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와 진실성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교사는 가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선교지의 사람들과 낮아지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볼 때에 그 선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정의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100이라면 우리의 거룩함이 100이 될 때 복음은 100%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증거,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놀라운 설교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한 말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이것이 로마인들이, 박해하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 보라,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가 외면했던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흑사병이 돌았을 때에 목숨을 걸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이 되었기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로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정체성을 가진 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행복을 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이유였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 시대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천의 온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